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주보에는 악의 고통이라고 잘못 오타가 났는데요, 제목은 악과 고통이라는 제목입니다. 악과 고통. 우리 인생은요 참 괴롭습니다. 차라리 이 괴로움과 고통, 불안과 염려 측면에서 보면 차라리 동물이 인간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동물은 그다지 괴로움이나 고통, 불안함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인간은 참 괴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고통이 참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 기쁨이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이 괴로움과 고통을 만나면 반드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고통과 악을 회피하거나 거기에서 멀어지려고 하거나 도피하려고 하는 반응을 반드시 보이지요. 그 고통과 괴로움, 불안함, 이 슬픔을 그대로 좋다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그 고통을 만나면, 불안함을 만나면 거기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또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반드시 하는 반응을 보이죠. 여러분, 불안과 기쁨이 없고 또 만족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것을 피하려고 하겠죠. 잊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지나치거나 그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범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에 법무부에서 2016년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를 조사를 한 범죄 백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범죄 백서를 법무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일어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범죄들, 죄악들, 고통, 그 악들 그걸 통계를 냈는데 지난 2006년이죠. 10년 동안 비교를 해보니까 10년 동안 총 범죄가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예, 어떻게 증가했을 거라고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약 10%가 10년 전에 비해서 10%가 범죄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회에 악과 고통, 죄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라는 거죠. 사회가 발전할수록 좀 감소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악과 고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악과 고통,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그럴수록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즐거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쁨을 찾는 행동을 하다 보니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악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이것이 또다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고통이 되는 것이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 백서를 보니까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 10%가 증가했다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죄, 강도, 방화, 흉악범죄는요 감사하게도 감소가 됐어요. 다행히 감소가 됐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살인, 강도, 방화, 흉악범죄가 줄어들었습니다. 참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10%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뭔가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10년 동안 2배가 넘게 증가한, 2배가 훨씬 넘었어요. 117%가 증가한 범죄가 있었어요. 살인, 강도, 또 흉악한 죄들은 감소했는데 그 10%를 증가하게 만든 그 죄가 무엇인가? 2배나 넘게 증가한 그 죄가 무엇이냐? 바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2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는요, 여성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 사회는 사회가 발전하는 것 같고 복지가 많이 혜택이 확대가 되는 것 같고 경제도 어느 정도 10년 전에 비해서 총 경제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한국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대한민국 이 한국 사회에는 악과 고통, 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우리 인생은요 즐겁지가 못합니다. 즐거울 일보다는, 기쁜 일보다는 괴로움, 슬픔, 고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악과 고통, 이 범죄,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것이 왜 발생이 된 것인가? 우리 한국에 1,000만 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오히려 악과 고통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범죄가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 명,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데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악과 고통과 죄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의문이 생깁니다. 이 악과 고통, 이 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악과 고통을 주셨을까? 우리를 범죄하도록 만드셨을까? 죄 짓게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모습은, 세상은 아름다우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악과 고통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짓게 만드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을 악한 죄인으로 만드셨을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죄인으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악과 고통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악이, 고통이, 죄악이 조금도 있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과 고통으로 범죄하도록 만드신 거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악과 고통은 어디서 왔을까? 이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에덴 동산이었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땀을 흘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고하고 탈진하고 지치고 피곤을 느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마음껏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으며 죽음도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살게 하셨지요. 충분한 세상이었습니다. 만족한 세상이었습니다.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고 있었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이 그 세상에, 에덴 동산에 충만하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동산에 있는,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너희가 다 원하는 대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 존재를 알고 하나님 계심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외에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욕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하고 간악한 존재가 뱀이었습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게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너희에게 선과 악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다.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보다 더 매력적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세상에 에덴 동산에 다 심어 놓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보다 뱀의 말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더욱 하나님의 진리와 맞바꾸었다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 현재보다 기쁠 수 있다고?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들의 마음에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고, 지금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지금보다 더 기뻐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그 말에, 그 마귀의 말에 솔깃해지고 그 말을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지금보다 더 좋게,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지금보다 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여기 있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저희들도 어쩌면 그 욕심에 우리 마음이 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어보니, 마귀의 말을 들어보니 여자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을 알만한 존재로 세우신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 말을 거역하면 너 죽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나기보다, 저 나무를,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워지고 기뻐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변질이 된 것이죠. 탐스러워 보이는 나무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남편에게도 주며 함께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이 그때까지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는데, 벗은 것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았는데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자존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나무마다 뒤에 숨어서 이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오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기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즐거웠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저 선악과를 보면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를 볼 때마다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고통과 악이 찾아왔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불안함과 염려가 찾아왔지요. 죄악이 찾아왔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에덴 동산, 그 피조물을, 뱀의 말을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맞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악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가 존재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나의 기쁨의 근원, 생명의 근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통과 두려움의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너희는 일평생 땀을 흘려야 된다. 피곤해야 된다. 탈진해야 된다. 그러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출산할 때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마지막에는 죽음이 찾아올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인 가인에게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남 가인이 어떤 고통이 있었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고통이 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고통이 왔습니다. 어떤 고통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받으세요.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됩니다. 왜 고통이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내 예배보다 동생 예배만 받으시는가?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는가? 동생이 미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저 동생이 더 미워 보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도 그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악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찾아오십니까? 얼마나 즐거우신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데도 그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고통을 주시고 죄를 주시고 미움을 주셨습니까? 그를 시험에 빠지게 한 건가요? 하나님이 원인이신가요? 아닙니다. 내가 더 동생보다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동생보다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이 욕심 때문에 고통이 찾아왔고 악이 찾아왔고 시기 질투가 찾아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시기 질투가 찾아왔을 때,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찾아왔을 때 그는 반응을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아벨이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군요. 하나님 아벨을 더 복을 주세요. 생명을 많이 주세요. 흠양해 주세요. 그렇게 동생을 축복하고 남을 축복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고통과 악이 찾아왔을 때에 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분노로 반응을 보였는지, 얼마나 시기 질투를 통제를 못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얼마나 지나쳤던지 안색이 변했어요. 분노가 얼굴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분노하여 함은 어찌 된 것이냐? 네가 왜 분노하느냐? 네가 얼굴색이 왜 변했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착한 일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착함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마음에 착함과 사랑과 동생을 격려하고 동생이 너보다 인정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분노할 것이 아니라, 시기질투할 것이 아니라 네가 오히려 동생에 대하여 너보다 더 인정받는 동생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선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죄가 너를 유혹하고 시기질투와 분노가, 욕심이 네 마음을 자극하면 그럴지라도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욕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는 악과 고통을 다스려야 된다. 악과 고통을 다스릴 능력이 너에게 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상대방을 자기보다 높여야 되고 격려하고 사랑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데, 그 가인의 선택은 동생을 불러내다가 돌로 쳐 죽이지요. 자신의 악을, 고통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악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용하신 게 아니에요. 가인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욕심을 그대로 본받아 가인도 그 욕심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가인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만물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핑계할 수 없게 다 보여주셨어요.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왜 살인죄를 범합니까? 왜 죄악과 고통 속에 파묻혀 평생을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 만물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알만한 것,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 마음에 두기 싫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악과 고통, 이 죄,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욕심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 때문,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만물을 통해, 이웃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사회를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 얼마든지 지금까지 심장 뛰는 순간마다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음성을, 보여주시는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는 그 경고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과 고통에 파묻히는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하나님은 선악과와 같은 것을 이 세상에 얼마든지 심어 놓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도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선택은 어떤가요?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읽으신 19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우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알만한 것을 안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왜 안 보여주시냐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미 보여주고 계세요.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어요. 본문 20절에도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보여주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거는 종교를 떠나 다 압니다. 무신론자들도 알잖아요. 불교든 이슬람교든 어떤 종교든 사이비 이 종교들도 압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합니다. 선을 행하여 죄를 다스려야 된다.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21절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보여주셨고 얼마든지 악과 고통과 죄악에서 벗어날 방법을 얼마든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거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허탈한 생각, 허망한 생각, 미련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22절에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요. 그건 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명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악과 고통,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내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줄 몰라요. 내 악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악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다른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내 이웃들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노라, 열심히 기쁘다 행복하다 하지만 결국은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웃들은 더 고통과 악으로 슬픔 속에 처참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 혼자 행복하면 다인 줄 알아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저 뱀에게, 마귀에게, 짐승에게, 동물 모양의 우상에게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세요. 그냥 너희들 나를 그렇게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28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나를 그렇게 온 만물과 세상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 알만한 걸 보여줬거늘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내 경고를 싫어한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너희들 마음에 나를 두기 싫어한다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잃어버린 너희들 마음대로 마음껏 해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진리와 세상 것과 바꿔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악과 고통을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노력과 우리의 이 힘으로 악과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선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으신 본문 29절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불의, 거짓, 추악, 욕심,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됩니다. 시기, 살인, 분쟁, 싸움, 사기, 거짓, 악독이 가득하게 됩니다. 수근수근하게 됩니다.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됩니다. 능욕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들을 모욕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가 됩니다.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거짓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됩니다. 미련한 자가 됩니다. 약속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정이 없는, 사랑이 없는 자가 됩니다. 자비가 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내가 악과 고통에서 내 힘으로 행복을 찾고 내 힘으로 즐거운 인생, 기쁜 인생을 찾겠노라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쩌면 이기적인 인생을 살다가 나로 인하여 그 인생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기쁨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나의 고통과 악을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나도 망하고 그들도 이웃들도 망하게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왜 이렇게 괴롭고 고통이 많을까요? 왜 죄악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건가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과 이 괴로움과 죄악과 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좋은 것이에요. 완전한 것입니다. 생명이요 기쁨밖에 안 주십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나에게 고통과 악과 죄악이 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인가?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점점 자라면 죄가 됩니다. 내가 더 가져야지. 내가 옷이 10벌이 있는데 한 20벌 가져야지. 내가 지금 한 달치 먹을 양식이 있는데 내 냉장고가 2대가 있는데 한 10대까지 한번 채워봐야지. 한 1년치 먹을 걸 채워봐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욕심을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더 열심히 피곤해져야 되고 탈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어야 되고 그나마 옷 한 벌도 없는 사람을, 벌거벗은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행복과 내 기쁨을 위해 무조건 나를 위해 사는 거고 나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게 악과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녀가족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욕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욕심을 내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집멸이라고 합니다. 멸집, 집착을 멸해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교의 가르침이죠.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내 욕심을, 내 안에 집착을 내가 스스로 이 모든 욕심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없앨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못해요. 나에게는 이 욕심을 버릴 능력이 없어요. 설교 빨리 끝내라고 지금 신호가 제가 이거 들을 때마다 시험이 들까 말까 지금 자꾸 제가 이거를 3년째 듣고 있는데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이 욕심을 없앨 능력이 없어요. 완벽하게 욕심을 없애줄 더 큰 능력자가 필요합니다.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선택하십시오. 내 지혜, 내 능력, 내 의지, 그거 가지고 이 욕심, 죽음으로 달려가게 하는 이 욕심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으로 지금까지 평생 악과 고통을 이겨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악과 고통, 내 죄와 내 욕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잘못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의 고통과 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이 내 악과 고통, 죄, 내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한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내 죄악을 다 담당한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고통을 담당한 그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심, 욕심, 우리의 고통, 악, 그 모든 두려움, 염려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복을,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배드리면서도 혹시 가인처럼 괴롭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나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또 믿으라. 어쩌면 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내가 가고 있지는, 멀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은 내 마음의 욕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 만물 자연 속에 사건 사고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에, 우리 강동구, 성파구, 광진구에, 우리 성내동에 하나님 알만한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을 통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웃들의 일은 하나님 알만한 것을 보여주시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알만한 것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하나님 알만한 것을 피조물과 아버지 하나님 거짓 것과 헛된 것과 바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알만한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생각하기를 싫어하여, 내 욕심, 내 정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내 욕심만 차려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얼마든지 내 즐거움과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명령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힘쓰게 하소서. 우리의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사업장에 있을 때, 길에서든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악과 고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과 악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쉼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쉼을 주옵소서. 진정한 기쁨을 주소서. 진정한 즐거움을 주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자연 만물, 그리고 이 돌아가는 한국 사회의 모든 사건 사고, 그리고 이 모든 우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만한 것을 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꾸 내 욕심을 더 하나님보다 내세우고 내 힘과 내 욕심으로 얼마든지 기쁘게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만들어 보겠다고 오늘 어쩌면 또다시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심장 뛰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사모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찬양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이 많고 근심할 일들이 많지만, 악과 고통이 많지만, 죄악이 많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고 진정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즐거운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